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말씀으로 제목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1980년대 설교에 Overcoming Financial Worry라는, 그러니까 재정적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설교 파트 2에서 초기 크리스찬들의 별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얼리 처치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한 문헌을 살펴보다가 로마 시대 한 성도의 비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그 비문을 봤는데 이름 뒤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티테디오스입니다. 티테디오스인데 뒤에 아메림노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 아메림노스는요, 이 메리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걱정, 근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에 부정형 접두사가 붙어서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는 이란 뜻이 된 거예요. 걱정 없는, 염려에서 해방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 하면은 걱정 없는 티테디오스라는 뜻이에요. 걱정 없는 티테디오스. 그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자기 이름 뒤에 이렇게 붙였을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해야 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언제 붙잡혀 가가지고 언제 고문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걱정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걱정 없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인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삶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에 얽매이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명명한 거예요. 나는 걱정 없는 누구누구야, 나는 염려 없는 누구누구야 라고 자기 이름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사람은 걱정 없는 티테디오스입니다 하고서 비석에다가 이름을 딱 박은 거죠. 탈무드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심에 먹히고 죽어서는 벌레에 먹힌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근심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심으로 힘들어한다는 뜻이죠. 지금도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근심하기 마련이죠. 염려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면 누가 염려하고 누가 근심하겠냐고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근심이 계속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굶어 죽을 걱정 없어도 굶을까 봐 걱정하는 게 인간이고 아프지 않아도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요즘에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 가도 의사가 없을 텐데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안 아픈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러니 현실을 못 살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기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염려 없는 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도 부족한데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염려 없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메림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배신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부터 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까지 모두 불안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꿈꾸고 있었고 자기들이 차지할 명예와 권력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어디 막 떠나실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라고 배신을 말씀해 주시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당장 어디 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자꾸 내려놓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넌 못 가. 내가 가는 길 지금 너는 못 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제가 삶을 바쳐서라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나나?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게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다들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14장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제가요?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14장 1절로 뭐라고 시작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이 너희에게는 분명히 큰 변화긴 변하겠지만 그래도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듯 나를 믿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더 깊이 믿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변화의 두려움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제자의 입장이면 어땠을까? 저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말로는 맨날 뭐라 그래? 변화를 좋아한대요. 가만히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변화를 원한다 그러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고 저를 변화의 자리에 자꾸 갖다 놔요. 자꾸 갖다 놓으셔가지고 늘 마음이 두려워요. 편치가 않아요. 이거 처음에 동인교회를 개척할 때도 두려웠고 처음 비전 트립을 갈 때 선교를 할 때 제가 처음 선교를 떠날 때 해외여행을 그때가 처음 가는 거였어요. 해외를 아예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버스만 타도 멀미나거든요. 시내 버스만 타도. 근데 비행기 타고 9시간을 날아가는 거예요. 스리랑카에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뜨는데 막 벌써 그때부터 어지럽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음 방송국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와워십, 목요 찬양, 어반워십 많은 사역들이 다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두려움 없이 시작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동행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했던 교회하고 목사 아닙니까? 물론 알아보긴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도하면서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얼마나 바라고 원함으로 결정들을 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1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마음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와, 근심하고 믿음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네. 그 말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근심과 믿음이 공존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 총량은 정해져 있고 지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의 지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믿음의 지분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지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근심의 지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저런 걱정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들을 쏟아놓고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근심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뭘 기도하면 되냐?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채워지면 근심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35절부터 나옵니다.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언제든 주님이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고 나에게 오시기를 원할 때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이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서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고기도 서서 먹어야 되고 밥도 서서 먹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스 하고서 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30여 년을 살았어요.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한 400년 살면은 그냥 그게 우리 집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가 나랑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고 안정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떠날 용기가 어떻게 생겼겠냐고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의심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막 애굽이 그들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근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지분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닌데 믿음의 지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지분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근심의 지분이 줄어들고 의심의 지분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사라져서 다 떠날 준비를 하고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레디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치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자, 네,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노마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실 때 아멘, 예스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다면 출애굽도 없었을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박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젠가 읽었던 짧은 시가 있었는데 그 짧은 시의 제목이 뭐냐, 나는 고아다 였습니다. 나는 고아다. 그래서 제목이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어떤 아이의 시이거나 그 시절을 힘겹게 겪어낸 어떤 누군가의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첫 구절이 뭐라고 써있느냐, 50이 넘어 고아가 되었다 라고 써있는, 막 속은 것 같은 거예요. 50이 넘어 고아가 되었다. 근데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누구나 고아가 된다는 말이죠. 누구나 고아가 된다. 자기를 빗대어서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인생의 고아가 된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라고 써놨더라고요. 부모님의 부재 혹은 세상 속에 외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고아라는 비유를 쓴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자신의 모습을 고아라고 비유했는데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남게 될 제자들이 엄청 걱정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라니까 라고 이미 이전에 얘기했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자기들은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도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길을 잃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또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아니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자마자 내 눈앞에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눈앞에 보여달래. 그래야 내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제자들이 어립니까? 어리지 않아요. 근데 근심하는 모습은 고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좀 내가 확신을 갖도록 좀 더 명확한 어떤 것 좀 보여주고 좀 더 명확한 어떤 것 좀 알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떼부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 때문에 아무리 떨고 아무리 걱정해도 결국에는 그 일들은 우리는 겪어내야 돼요. 내가 근심한다고 그 일이 안 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겪어내야 돼요. 결국엔 내 삶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갈등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길을 앞에 막아서면서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들의 믿음의 지분을 확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고 물었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을 예수께 온전히 맡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종영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예능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한 번은 멤버들이 7, 80년대를 배경으로 어린이가 돼가지고 노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재밌게 노는 콘텐츠였어요. 막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재밌는 놀이를 막 하는데 어느새 저녁이 다 됐어요. 저녁 때가 다 됐어요. 야, 오늘 너무 재밌지 않냐? 오늘 우리 밤 늦게까지 신나게 놀자.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 재밌겠다. 오늘 저녁 때까지 막 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 담 너머에서 준아야 밥 먹어. 밥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 먹어. 이 말을 듣자마자 좀 전에 약속했잖아. 오늘 밤까지 늦게까지 놀기로.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잘 있어.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 밥 먹어. 그렇게 한 친구 다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날 주인공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있는 거야. 혼자 땅 따먹게 하고 있고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데 이게 되게 철형 같더라고요. 에이 다 갔네 이렇게 써있죠. 다 갔네. 참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요? 갈 곳을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가 길이냐고 우리도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라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근심하지 마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는 이 말씀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게 엄청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게 확신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가 부르면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쯤 그 저녁 때가 다 됐을 때 누구누구야 밥 먹어. 주님이 우리를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잘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나를 부르실 분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왔다면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르는 이가 아무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 잊어버렸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어머니의 부르심 같이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다시 꼭 오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너희가 갈 곳이 분명히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갈 곳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갈 곳이 있다. 그의 부르심에 내가 갈 곳이 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장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 오니까 너무 춥지? 필리핀이 좋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집이 좋죠.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불친절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다 친절하시고 먹을 것도 많고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집이니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집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집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뭘 위해 그렇게 소망합니까? 이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예수님을 더욱 견고하게 믿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아메림노스, 근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그들의 삶에서 근심을 제거했어요. 믿음이 확장되고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으로 근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갈지도 모르는 하루하루지만 그게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됐어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주 인용하는 문장 중에 빌립보서 1장 21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이다.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승리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백문일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캠프에 가면은 물어보는 100개의 질문이 있어요. 뭐 물론 만들고자 하면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겠지만 이 질문과 답의 형식은 백문일답이에요. 제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서부터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삶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백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일답이에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학생들, 거기에 모인 구름대 같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 한 30이 뭐야? 어떤 사람은 한 질문 한 4-5개 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막 모든 번역본도 읽어보고 원어도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밑에다 써놨어요. 내 삶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로 죽으나 사나 다 유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인데 그게 살고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로 다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 삶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매주 로또 같은 거 사시는 분도 계시죠? 로또 이것만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마치 신같이 바라는 분들이, 여기다 로또 넣어보세요. 내 삶이 로또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아니 그게 로또 돼가지고 살아서 쓰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명예 넣어볼까요? 명예.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다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내 삶이 명예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좋습니다. 뭐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누리고 싶은 건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다 뭔가 어색하잖아요. 뭔가 들어맞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일 게 없는 거예요. 결코 목숨보다 지금 말했던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려면 생명을 초월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때야 우리는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초월하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내 생명을 다 내주어도 괜찮다라는 보장이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인생, 우리 인생은 다 그렇잖아요. 얼마 못 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를 2군데나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죠. 그냥 다 유한한 거예요. 아까 그 50대 어떤 중년처럼 나는 50이 되어 고아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유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한 거는 약간 체크카드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게. 근데 그 체크카드를 딱 받아가지고 블랙카드를 주는 거예요. 무한으로 써라.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영원히 주겠다. 기꺼이 바꾸지 않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영원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생기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먼저 13절에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마법 지팡이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 없이 이것만 딱 띄어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주님이 해주신대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의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적들, 즉 표적을 행하셨고 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확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 나는 네가 구할 때 뭐든지 하겠다. 이게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확신, 그 믿음을 소망할 때 내가 주겠다. 뭐든지 내가 널 위해 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니 16절과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알게 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얘기한다 한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권력의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상이 무너지니까 내가 꿈꾸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저 예수 나를 팔아버려야지. 예수를 팔아버려요. 인간적인 탐욕의 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모른다고 두려워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 쏜살같이 다 터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그들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도망치게 만들었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3년여의 시간을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나도 아버지께 구하겠고 보혜사를 보내 너희가 믿음의 확신을 얻도록 돕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나와 함께 먹고 자며 끊임없이 얘기해 준 제자들에게,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함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벌써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제자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금방 휘둘리고 금방 꺾어지고 금방 부러져 버리는 내 모습, 인간적인 두려움과 탐욕의 죄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내가 아닌가. 예수님은 뻔히 그럴 거를 알고 계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지금도 저와 우리 동행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미리 다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 우리 인생의 승리의 확신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보장받은 거예요. 나를 부르실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근심도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흔들 수 없기를, 여러분은 흔들 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